오늘 주제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너의 은혜는 거룩한 것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거룩하다, 내가 받은 은혜는 거저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소홀히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어느 날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누구나 다 받는 건데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아마 나이가 더 든 분들은 더 그것을 절실히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절 가운데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시절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그게 생일날 아니면 생일날도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쌀밥 먹는 건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깃국 먹는 거요? 그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돼버린 것 아닐까요? 내가 은혜 받음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 너무 자주 받아서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 소홀히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좋은 데를 여행하고 온 자매가 있었어요. 유럽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행하고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가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여기에 다 있는데 가서 고생하고 왔다. 여행이 뭐예요? 낯설음 아닙니까? 처음 보니까 신선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내가 여행 가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좋다, 나 여기에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은 이 한 가지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그때의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게 되었나,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나,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나, 쉽게 생각하게 되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를 다시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 때문에, 에서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잡아갈 수 있고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야곱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그리고 답답해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바로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 그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로 다시 알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두렵고 답답한 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은혜, 거기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깨달아져서 다시 이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답답한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시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답답한 자리, 길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이 길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찾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의 소유와 가족을 둘러 나누었습니다. 내가 다는 못 건지지만 반은 건지리라, 반은 살리리라, 이 반은 어떻게 내가 지켜보리라. 그래서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서 그 두 때로 나눈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도움도 받아보고 해보지만 이 육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자유로 옮겨가는 영적 이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육신의 삶에서부터, 육신의 자리에서부터, 육신의 욕심에서부터 내가 옮겨간 겁니다. 저는요, 한국 드라마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그런데 아침 드라마는 안 됩니다. 하여튼 아침 드라마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야. 아침 드라마 볼 때마다 죄 짓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침 드라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아침 드라마 밤에 보면 되죠. 뭐 다시 보기 있다는 것.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아침에 안 보고 하여튼 그냥 저녁에 보겠다.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뭐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은 돈 때문에 다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쓰지도 못할 돈, 갖지도 못할 돈, 누리지도 못할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가족 잃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잃어버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입니다. 목사는 돈 안 좋아할까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쥐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육신의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 영적 자유로 옮겨가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의 자리에서 영적 자유로 옮겨가는 이 은혜가 내게 있게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내가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때로 돈으로, 하나님은 때로 건강으로, 하나님은 때로 성공으로, 하나님은 때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로 옮겨가는 은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열심이 다시 영적인 자유로 옮겨가는 은혜가 내게 있게 주시옵소서. 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요, 내가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은혜까지 가는 데는 앞에 1번과 2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은혜가 이게 고수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영적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 상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이 세 번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 나 혼자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특별한 때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저희 삼형제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이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건너왔는데,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너희들도 있고 내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그 모자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셨다. 그것을 늘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도움받아야 되잖아요. 그가 해결돼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에서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잡고 왔던 인생이 이렇게 많은 가족들, 이렇게 많은 소유를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적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삶이 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지금의 위기, 지금의 문제, 지금의 아픔, 지금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의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는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런 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신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길이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 머리가 허여세요. 집사님 머리가 허여신데 처음에는 나이가 많으신가,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제게 병이 있어서 약을 먹다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이렇게 허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젊으시더라고요. 머리만 희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을 답답하다고, 내 지금 삶이 힘들다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꼭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그 아픔에서 건져주셨고, 그 문제에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힘있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 이 은혜가 귀한 것인가, 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곱이 주께 간구하기를, 주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기를. 야곱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위기의 자리에 있습니다. 쫓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두고 볼 겁니다. 조금 더 두고 볼 거예요. 신나죠 지금 뭐.
그동안 정말 못했던 것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데 그거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거든요. 내가 다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한 5월달까지 둘까, 여름방학까지 둘까. 근데 그러다가 아주 그냥 그 길로 가버릴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영적 방황, 영적 방학 아직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신나서 여기도 가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자녀들에게만, 우리 후배들에게만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도 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내가 영적 방학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돌아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내가 기도한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목사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속에 다시 내가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이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이 기도의 자리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오늘 야곱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보면 야곱에게 2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1번 은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야곱이 위기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 자, 두 번째, 왜 은혜가 소중한가? 12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는 주께 간구하기를. 11절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12절 자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위기 앞에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자리 앞에서, 내 삶의 답답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야곱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 속에 오늘 기도의 자리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 다시 내가 거기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은혜가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역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하리라, 많아지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